여기에서 욥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디 응답될 때, 그리고 내가 까닭없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또 회복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빌미로 해서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란다, 이런 사람들은 욥기가 기록된 의도하고 정반대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은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전으로 쭉 지내오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육의 목적으로 아주 재밌게 각색이 돼가지고 나온 게 바로 욥기죠. 그래서 인류 문학사에, 기독교 문학사가 아니라 인류 통틀어서 수많은 그런 글쟁이들이 했던 말들이 인류 문학사 위에 욥기를 대적할 만한 그 어떤 문학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의 붓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하고 같을 수가 없죠. 욥이 당했던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너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 주심으로 잘 살았지만 건강을 잃고 병들어 고통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믿음의 친구라고 여겼던 친구들로부터 정죄받는 그 시험. 그리고 재물과 자녀들을 잃게 되는 시험. 아주 그냥 전체적인 시험인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등장인물이 있어요. 욥이 있고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있죠. 그죠? 한 사람 맞췄다. 없습니까? 엘리바스는 특히 또 나이가 좀 많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젊은이가 답답해서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고개 답니다.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나오고, 자 1장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래가지고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고, 3절에 소유분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더라가 아니라 훌륭한 자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랬어요. 여기서 기독교의 자녀 교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자녀 교육은 어디 학원을 보내가지고, 어디 대학을 가가지고, 어디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어디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어디 대학 가고 어디 직장 가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라나기를. 그럼 그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참 보면서 참 욥은 정말 멋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멋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신적 가족 구성단들이 있는데 그 앞에 사탄도 있는데요.
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온 땅을 두루 다녔는데 혹시 너 나를 경외하고 정말 완전한 은혜 입은 자로 의롭게 살아가는 욥을 한번 봐봤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뭐라 그러죠? 에이,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래요. 잘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 그 본심이 그러겠어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야기를 이렇게 그 고대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욥이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부인한가? 그래서 사탄이가 내려가 가지고 동시에 한 날에 7 아들과 3 딸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20절부터 22절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참 욥은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너지고 힘들고 하나님 왜요? 이런 게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 욥은 확실히 우리보다 좀 수준이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그 찬양이 있죠. 주 이름 찬양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시고 give and take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러니까 무시오. 왜 가져가? 내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또 사단이가 이제 또 와가지고 거봐 봤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봐 봤지? 내 종 욥이 이런 정도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가 걸죠. 사탄은 항상 악합니다. 에이 그거 말고 그의 몸을 한번 쳐봐야 알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신실하심을 또 믿고 지금 욥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기대주가 됐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기대주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2장 7절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났다? 예, 종기가 났다. 여러분 그 종기 나보셨나요? 종기? 전기가 아니라 종기. 예, 종기. 저 고등학교 3학년 때하고 대학교 1학년 절반 정도까지 종기가 엉덩이에 한번 났다가 한 달 사이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때 충농증도 있었고요. 이렇게 몸이 되게 체질이 안 좋았었나 봐. 그래갖고 종기가 이런 데가 나거든요. 이런 데. 그러면 이게 짜도 처음에는 안 짜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커져요. 그래갖고 누렇게 있죠. 그럼 막 짜면 진짜 화장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계속 나와요. 이게 없어지면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엉덩이에 나오고. 네, 저 고3 생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농증 걸려가지고 오전에는 공부하다가 오후에는 숨이 이렇게 안 쉬어져요. 이렇게 있다가 머리가 너무너무 질끈질끈 아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서울대 못 갔다는 거. 예. 그랬는데 아무튼 종기가 몸에 하나만 나도 정말 일단 부끄럽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흉은 흉대로 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진물이 다 흐르는데 그것도 너무 간지러워서 그 기와장 갔다가 자기 몸을 뜩뜩 긁고 있는 욥의 모습.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본 9절에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멋있죠. 이제 욥의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세 명 누구라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이 나타났는데 이게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욥을 위로해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위로하고 말 것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을 그냥 너무 상심하고 같이 울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13절 밤낮 7일 동안 그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쭉 지나면서 3장에 욥이 1절에 보면 자기 생일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 일주일 동안 그러고 사는 모습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자려고 하면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죽을 수는 없고 그 가운데서 욥이 딱 하나 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유산되었더라면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절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을까라고 탄식을 해요. 그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아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까닭없이 죄를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4장 1절 대만 사람, 저기 대만, 중국 대만, 그 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이렇게 쫙 하기 시작합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기승전 인과응보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특별히 좀 옛날 분들은 이게 되게 강해요. 내가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이면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지어서 그런갑다. 막 그러고 누가 교통사고에서 다리 부러지면 저놈 새끼 죄 지어서 그런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욥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까닭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 죄짓지 말라니까가 아니고 함께 이 어려운 것들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죠.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너무 얼마나 힘들어서 네가 그러냐, 하나님이 뭔 일일까 싶다. 그지만 욥, 내가 너의 삶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장도 보면 1절부터 27절 인과응보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막 이렇게. 여기서 지금 17절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의 징계자의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MBTI가 말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느낌 없이 말을 하면 기분이 엄청 들어와요. 아무리 나한테 맞는 말을 해줘도.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엘리바스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냐면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대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욥한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죠.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인가 정말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렇게 교회 지한테 상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는 그래서 문제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늘을 보라고. 끝났어요. 상담이. 아, 내가 하늘을 안 봐서 그랬구나. 예.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상담해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 위로, 공감 능력 위에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에서 한 건지 같이 찾아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의 욥이 대답합니다. 일단 3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내 말이 경솔했다. 그래, 내가 생일 저주한 거 좀 경솔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냐. 나 진짜 그건 아니거든. 10절 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너희한테 위로를 받고 굳힐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합니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 자비, 헤세드라 그러죠. 받느니라.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제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주라. 제발 말을 좀 제대로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7장에 이렇게 쭉 보면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도 안 재우시는 거야. 못 자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다. 잠도 못 자고 겨우겨우 잠들면 꿈에서 너무 무서운 게 등장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나의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래서 욥기는 그 주된 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제가 말씀 가운데 주일 오전 됐는데 누구였을까요? 예? 요나는 굉장히 싸가지 없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했고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렇죠. 엘리야. 열심히 특심인 사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의 가운데서 너무 힘들면 내가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소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힘들다는 거. 그래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다이 하드. 죽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소명자는 분명히 소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이제 7장을 한번 보면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최우선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와 뜨거운 눈물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국률 어린 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래요. 바로 그냥 직진해가지고 막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함부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함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셋째로 참된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기대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씨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지금 욥이 고민하는 건 무신론자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또 친구들이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그거라도 알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편했을 거예요. 야 욥아 여차여차해서 사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버틸 힘이라도 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것도 장시간 내버려 두니까 욥이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하나님 왜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 올라갔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하물며 사탄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거. 욥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크게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너네 스쿨이나 교회 목회하면서 왜요가 너무 많아졌었어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막 뭐 많이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너네 스쿨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힘을 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자랑하고 싶어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8장에 보면 누구 나오죠? 빌닷 신자 나와요. 똑같아요. 4절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내버려 두신 거 아니냐.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가 죄가 많았지만 죄를 회개하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니까 9절에 이제 9장에 보니까 욥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맞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겠냐. 하지만 내가 이럴 정도로 엉망으로 살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왜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거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 좋잖아요. 결과를 알면 어제도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세종이가 군대가 있어요. 근데 전역 날짜가 정해졌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군생활 할 만하죠. 근데 내가 군대를 갔는데 나중에 주원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해버린 거야. 미치는 거야. 그래갖고 2년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어. 3년이 지나도 없어. 거의 미치는 거죠.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거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오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라와 더불어 변론하리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걸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11장에 소발이 나옵니다. 소발 또 어떻게 했어요? 4절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14절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모양은 살짝씩 다르는데 다 뭐예요?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어서 그래.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욥은 하나님께 완전한 자였는데 욥의 친구들은 어땠을까? 요 모양을 보니까 걔들은 지금 그러면 이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하고 몸 하나하고 막 그냥 더 놔야 돼요. 자기한테 대입을 해보면 그냥 설 수 없는 존재인데도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이렇게 혈안을 올리고 있어요. 원래 새 친구들은 욥을 뭐하러 왔다?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딱 12장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욥이 말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1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여러분 의원이 병원이 있는데 쓸모가 없으면 그렇게 이제 친구들한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진흙 반죽 들어갔죠 지금? 진흙탕 싸움 하려고 거의 느낌이 그럽니다. 자 14장 넘어가고 15장으로 갑니다. 다시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누구 나와야 돼요? 엘리바스가
이제 욥이 좀 말을 세게 하니까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도 있는데 너 좀 말버릇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또 대답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라면 너희한테 그러지 않았을 거다.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다 하고 17절 내 손에는 포악이 없었고 나의 기도는 정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18장에 빌닷이 또 말합니다. 야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여기냐 막 이러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한 거라니까 뭐 이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흙 갖고 양쪽을 향해서 던지는 거죠. 19장 넘어갑니다. 욥이 이야기를 하죠.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소발이 또 이야기합니다. 5절 악인이 이긴다는 건 말은 잘해갖고 막 이러면서 욥한테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성경에 똥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21장 또 욥이 대답을 하죠. 17, 18, 19절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인은 태평스럽게 닭을 누리며 사는데 아마 친구들을 향해서 한 말 같아요. 근데 나는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 오히려 결백한 나는 그런 꼴이 되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때의 계산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또 누가 나오죠? 엘리바스가 이제 진짜 막 나갑니다. 열이 받으니까 6절, 7절, 8절, 9절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걷며 메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이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냥 구체적으로 자기가 상상한 죄를 딱 만들어가지고 물증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욥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어요. 그래서 23장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이 단련을 조사라고 바꾸라 그랬죠. 조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랬어요. 요즘 이제 히브리어가 이 언어 연구가 많이 발달돼서 물론 단련 뜻도 있지만 여기는 조사가 더 맞아요. 나의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죄인인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행위를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보시면 맞을 것이다.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 24장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23, 24장을 보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예전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는 게 있었죠. 그 주인공이 이신애가 있었는데 딸이 유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시내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한 아이의 죽음을 모른 채 하셨나요? 라고. 왜 하나님은 살인자를 징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베푸시는 건가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욥에게도 일어났죠. 이 시내와 욥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아픔을 받을 정도로 악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시내도 그냥 평범한 그냥 엄마였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요? 왜 저보다 악한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거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의 일부분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결심한 일은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아무 마음의 갈등도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욥의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손은 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결코 악인이 공정한 잣대로 심판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억압받는 자들이 절망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우려온 자들이 보상받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고,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 빌닷이 이제 가면 갈수록 싸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찬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26절이 야, 내가 그거 갖고 논문 쓴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난다. 절대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러나? 아니요. 그때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 깊숙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